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것을 우리가 엔데믹이라 그럽니다. 엔드 팬데믹이죠.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지나왔다 해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다 벗으면 거의 이제 벗어가고 여행도 자유로워지는데 그것을 포스트 코로나 그럽니다. 코로나 이후를 말하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큰 사상적 흐름이 모더니즘, 근대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근대주의는 모더니즘 이후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럽니다. 이 근대주의 이후 시대.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탈근대주의입니다. 이 근대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주의를 우리가 참으로 잘 봐야 될 것이 이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8, 90년대에 이 미국에서 온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흐름 조류 이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네이버 지식인을 치면은 나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에 뒤나 후를 뜻하는 포스트를 접두어로 붙여 만든 말이다. 만들어진 마음이죠.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1960, 70년대 미국에서 문학과 건축 등의 예술 관련 분야에서 만들어진 말인데 말 그대로 모더니즘 이후에 모더니즘과 상반되는 특징을 갖는 작품이나 작가, 태도나 취향 등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인문주의와 상반되는 탈근대주의요, 상당히 대립되는 개념이다. 탈피하고 그게 반동으로 인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한마디로 저는 목사로서 또 신학적으로 정리하면은 모더니즘은 난해한 지성주의였다. 지성이 인간의 지성이 극도로 올라가는 것이 모더니즘에 갖고 있는 모습이었다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반지성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지성주의의 반동으로 반지성주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 반지성이라는 말을 잘 안 듣던 말을 썼는데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반지성주의가 모든 영역에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합리의 생각을 버리고 인간의 그 주체성을 잃어버린 것을 반지성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또 좀 더 우리가 비약해서 우리 신앙과 연결한다면 모더니즘의 절대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자로 자리를 잡은 것이 모더니즘이라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대주의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종교 다원주의가 온 거예요.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도 인정하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것으로 상대화된 거예요. 이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옮겨온 이 놀라운 사건 60, 70대 이후에 교회는 급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리, 창조 자리에서 내려오버린 거예요. 내려온 게 아니죠. 끌어내려버린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상대적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절대적 신앙으로 강조한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정했습니다. 신앙은 어제나 오늘나 절대적인 것이 상대적일 수 없습니다. 저는 상대적인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습니다. 진리가 상대적이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절대자다는 겁니다. 나를 절대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지 상대적으로 이건 믿다 저건 믿다 일본처럼 5만 가지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 안 되면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는 절대적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절대적 신앙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면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예수님을 찾아라고 모여든 겁니다. 서로 밟힐 만큼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했어요. 이는 오늘 목사인 저에게나 시장님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말씀이죠. 외식이 뭡니까? 외식.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외식 아닙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다르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를 부정하고 그를 무시하는 것이고,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마음과 음란으로 가득한 거예요. 외식은 누룩과 같이 조용히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교회를 형식적이게 만들고 생명력을 빼앗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형식주의와 외식을 주의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속에는 딴 생각하지, 말은 근사하게 한 거예요. 내로남불이에요. 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로남불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박 목사님과 말씀을 전하면서 말만 하고 너는 그렇게 안 살면 그건 외식이고 그게 내로남불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성경을 보면요, 답이 있어요. 2절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3절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환되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 아멘.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자잖아요. 말은 그렇다, 겉으로는 그렇다한데 속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너희가 아무리 감춰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비밀이 거의 없습니다. 4절 보세요.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상대주의가 되면서 이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하는 절대적 신앙의 목사님과 교회냐 상대냐, 이게 이번에 2년 동안에 드러나 버린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납니다. 몸의 죽음으로 사람의 생명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 불멸을 믿지 않으니까 죽으면 끝이고 자살합니다. 자살은 분명히 죄입니다. 내 생명을 내가 끊을 수 없어요. 내가 주신 건 내가 스스로 아니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까지는, 결혼할 때가 전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생명 네가 끊을 수 없느니라.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만다고 에스겔 선생님 말씀이. 왜?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포기할 이유가 없죠. 사람의 영혼은 불멸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몸의 죽음 이후에도 존재합니다. 단지 그것이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몸의 죽음 후에 영혼의 상태는 심판자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몸의 죽음 후에 영혼의 상태는 심판자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더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인박이 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오든 누가 오든 권력자든 간에 사람을 두려울 이유가 없죠. 왜? 그 사람이 봐서 내 육체 덩어리 죽이는 뿐이지 영혼을 줄 수 없어요.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면서 육체는 로마 병정들과 그 대상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종교적 지도자와 로마 권력이 결탁해서 죽였지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영혼은 아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절대주의라는 거예요. 절대적 신앙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아멘. 누구예요? 그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은 후에 그를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옥은 불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의 교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한 것이 여러 군데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9장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지옥과 천국의 대조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옥은 어둠과 불과 고통과 연민,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고 천국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는 오갈 수 없는 곳이다. 한번 결정 끝나는 겁니다. 죽은 자 나사로 다시 살아서
부자는 우리 형제 자매들 내 자식들을 절대로 지옥 안 오게 해달라고 좀 전도해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 그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돌아가도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안 믿는 자는 죽은 나사로 가도 안 믿는다.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천국과 지옥은 한번 결정되면 죽은 후에는 우리가 이동할 수 없는 곳이다. 그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최종적으로 내리시는 공의로운 형벌입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정당하고 유익한 방법이에요. 임마누엘 칸트가 그의 책에서 씁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왜?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상한 혼돈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다워지려고 성과 덕을 향해 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한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하시는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 맞지요? 아멘. 천하보다 귀한 게 하나님께 우리 생명을 말씀했습니다. 아사리온은 데나리온 은전의 16분의 1의 값이 나가는 동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참새보다 더 귀합니다. 사람은 그 머리털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것을도 우리 심장 폐부까지 꿰뚫어 보시는 아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는 우리를 아시고 잊지 않으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핍박이나 불안한 장래일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서 미래 불안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잠 못 이루지 마시고 불면증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염려금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의 긍휼, 나를 불쌍히 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 더 나아가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나 같은 죄를 사신 그 은혜를 생각하기가 너무 감격해. 그게 나를 불쌍히 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보니까 내 마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삽니다. 아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옴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너희를 살리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더 무엇을 아끼겠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8절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시작.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니라. 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말씀은 그를 거부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이 세상 속에서 그를 인정하고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역시 그를 안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 너희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희 심판대 마지막 때 너를 내가 안다고 말할 거다. 근데 네가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그때 모른다겠다. 쉽지 않습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반대표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대자도 도울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예, 10절 말씀에서도 중요한 것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인성만 알고 신성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몰라서 못 믿어서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이 드러났고 여러 차례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특히 변화산의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났죠.
그의 하신 일이 명백히 성령으로 된 것임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 곧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압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한 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세요. 몰라서 그랬으니까. 저들이 저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말 하잖아요. 그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성령님을 압니다. 그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보고도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매우 완악한 자들이요, 구원의 가망이 없는 자들이, 그래서 성령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회당에서나 위정자, 권세인자들 앞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하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무슨 말할까?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기억나고 생각나고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 했지?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결정의 순간에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배우면 입력이 됐으면 하나님 그때만 필요한 대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그들이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그러면 평안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법정에 서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승리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뜻을 보는 내 뜻대로 하면은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울 때마다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도 모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엎드리면은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아멘. 모세가 어려울 때 엎드렸더니 그 출애굽을 승리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많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오고 불이익도 오지만은 이런 것을 통해서 유대의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나 세상의 위정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말씀을 요약합니다. 1절 12절 말씀은 세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로는요, 우리는 외식을 조심하자.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자. 세 번째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합시다. 공개적으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생명샘 동정의 장로 집사 권사입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작은 실천 아니겠어요? 우리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히 시인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